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기독교 철학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은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의 방법은 신학의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 철학의 방법을 알려면 신학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초적인 것이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이란 영어로 무엇입니까? theology라 그러죠. 이 theology라는 말은 그리스 말 theos 그리고 logos라고 하는 이 두 말 theos와 logos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theology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theology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신학은 우리 한자도 그래요. 신, 하나님에 대한 신,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따라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지 이론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신앙의 핵심이란 뭔가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그러죠. Institute라는 말은 연구소라는 뜻이 아니고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강요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강요보다는 요강이라는 말이 더 뜻이 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틀린 번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서점가에 가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릴리전이라는 말이 종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앙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기독교 신앙, The Christian Religion이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에요. 그 가장 기본 줄거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이 뭘까? 영어로는 물론 our knowledge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그 안다는 말은 이론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 한자 말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야다. 야다는 이론적인 알미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저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은 단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파이어티라고 그러죠. 파이어티즘.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지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행동 굉장히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릴까봐 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과 경건은 늘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참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신학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건 잘못이죠. 그건 학문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은 지정의, 인간의 지적인 활동, 그 다음에 감정적인 작용,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지와 정과 의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말합니다. 홀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섬길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즉 신성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그 밑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으로 하나님인 양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그러죠. 칼빈은 이것을 종교적 씨앗이라고 그러죠. 릴리저스 씨드라고 그래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은 책인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는 거 정말 젊은이들의 하나의 로망 아닙니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톨스토이가 물어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이 외롭지 않겠는가? 서로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외롭지 않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석의 고독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즉 군중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하지 않아야 되죠. 외롭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내면 속에 그 외로움은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그래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개입할 수가 없고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Source of life,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spiritual, 영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해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삶,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신이 더없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론 육체적 죽음도 비롯됐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러나 생명이라는 원래의 뜻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그 영생이라는 것,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physical life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piritual life예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 영적 외로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현상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막 불안하고 외로운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서양에서 릴리전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그 렐리게레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 하나님을 찾아간다, 다시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문화에 따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러 종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고 종교가 없는 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시면 잘 아시겠는데, 저 멕시코에 가도 종교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막 식인종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족 가운데서도 종교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빌딩을 지었어요. 그 신전이죠. 템플이죠.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막 그 손을 뻗쳐 잡을 수 있는 그런 원형 기둥이 엄청나게 늘어져 있어요. 그게 다 신전이에요. 다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종교 없는 부족이 없습니다. 고고학을 하는, 인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여러 종교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자기들이 세운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더듬거리며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철학과 일반 종교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놓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절망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그 인간적인 이상에 따라서 문명을 세우고 그래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큰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유토피아를 형성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리잖아요. 예? 흩어버려요. 고대 사회에서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니까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문학자들이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알 만한 길이 없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영어로는 reveal이에요. reveal.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계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기독교 철학의 중심 주제를 이러한 계시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함에 있어서 계시 의존 사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계시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전적 부패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계시인 성경, 그리고 그 인격화된 퍼스니파이라고 그러는데 인격화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석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이란 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딛고 서 있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그 대상을, 그 성경 말씀을,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죠.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상황이 다르면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해석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신학은 늘 비판의 여지가 있듯이 기독교 철학 역시 늘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의 해석이 절대적이다,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해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치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현대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은 사람이 안다는 것이요. 예?
객관적인 알미 아닙니다. 사람은 그 대상을 100%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볼 때 자기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예? 어떤 중구 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엄밀한 뜻에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심지어 과학적인 진리마저 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객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그 과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의 주관이 완전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방법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요. 하이포테시스라고 그러는데, 물이 100도로 물을 열을 가하면 끓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이퍼라는 것은 임시로, 이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thesis라는 말을 주장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experiment, 실험을 하는 거죠.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물을 100도로 한번 열을 가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물이 끓더라. 그럼 뭐예요? 그 처음에 세운 가설이 실험 결과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설은 가설이 아니고 theory,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 방법론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설을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객관적으로 가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보면 포도주가 심장병 예방에 좋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주장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 좋은 붉은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는 그런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고 발표한 그 연구소는 포도주 회사가 돈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심장병에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만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반대의 경우는 또 일반 그 포도주 회사가 아니고 일반 과학 연구소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뉴턴의 기하학은 그 당시에는 맞지만은 오늘날 상대성 이론이 일반화되어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비춰보면 그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진리마저도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나 타당성, 개연성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신학의 방법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바탕을 둬야 한다면 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철학의 방법도 철저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 문제를 오직 성경에 비추어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철학은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 철학의 방법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독교 철학은 신학이 그러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전적인 전인격적인 활동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론적인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신앙 자체가 홀리스틱, 통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철학을 하면서 이러한 언제나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향상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독교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